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53주년을 맞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일단 감사하세요. 자,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일단 감사하세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일단은 감사하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일단 감사해야 되는지 일단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축사하셨는데 축사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감사예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축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요. 감사하다라고 번역해야 조금 더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축복하고 감사했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번역을 이렇게 좀 미화한 단어가 축사죠.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는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다 감사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축사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너무 유명해요. 제가 배경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는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었고 시간 상황은 저녁쯤 됐을 때였어요. 자, 해가 졌습니다. 어두웠죠? 사람들의 손에는 아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녁 먹을 거리가 없는 배고픔의 상황이었죠. 상황으로 보면 이제 뭔가를 먹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빵을 제가 먹어봤어요. 그 오병이어와 떡 같은 빵을 먹어봤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맛없는 음식이 세상에 다 있나 싶을 정도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떡을 먹은 이유는 그 시대의 서민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것이죠. 엄마와 같이 왔는지 혼자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의 도시락을 안드레가 보고 아이야, 이거 혹시 예수님께 드릴 마음 없니? 이 아이가 큰 마음 먹고 드린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배고프시겠구나 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드렸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다른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정만 5,000명이라면 어린아이, 노인 포함하면 2만 명 이상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2만 명 앞에서 이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이렇게 기도하셨어야 돼요. 하나님, 2만 명이 있사오니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농심이든지 해태든지 자고한 협찬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2만 명인데. 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뭐가 감사하겠어요, 솔직히. 2만 명을 앞에 두고 오병이어는 세 발의 피에 박테리아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 감사하려니까요, 여러분. 그럼 하늘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재료로 삼으셔서 만나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서 다 다뤄요. 유일하게 사복음서가 다 다루는 스토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소를 광야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광야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현장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난 사건은 만나를 내리신 사건의 데자뷰예요. 반복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감사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빈들과 같은 상황, 광야와 같은 상황, 그리고 저녁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 인생에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감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시라니까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일단 감사하십시오. 자, 상황은 보지 마세요. 상황은요, 광야예요. 상황은 밤이라니까요. 절망이죠. 그러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먼저 하신 것이 또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도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배경을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죽음 때문에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너무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뜸을 들여요. 뜸 들인 이유는 뭐냐면 이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음을 성경에서 해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흘째 비로소 도착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3일장입니다. 왜 3일장 하는지 아세요? 가끔 살아나기 때문에. 시신이 이틀째 3일째 살아나요. 가끔 살아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일을 지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루장입니다. 그날 매장시켜요. 근데 3일 4일을 기다린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장례를 치르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비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죽은 나사로가 4일이나 됐는데 옮겨 놓으니까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죠. 사흘이 지났죠. 썩은 냄새가 나죠. 근데 뭐가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죽었어도 일단 감사하시라니까요. 절망입니까? 그래도 감사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떻게 합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배를 동일체 이 동굴문을 나오는데요. 여러분 수족을 감쌌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걸어서 나온 게 아니라 통통통통 튀어서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강시 영화 보셨습니까? 통통통통 뛰어나오죠?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배를 동요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음과 같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일단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사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벌이는 장면에서, 이 장면은요 너무나도 애절하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죄도 없이 죽는다. 억울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도요 감사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간과했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그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두려웠을까요? 그분도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했다는 이 대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감사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예수님은 이 감사로 인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를 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은 본인이 이 어려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할 것을 미리 아시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에게도 마치 인생의 십자가와 같은 상황이 올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돼야 될 어려운 상황,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상황, 교회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상황,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같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그때요 주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나님을 여러분을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감사부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 주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나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도 감사했을 때 그 영혼이 부활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을 때 그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 영혼도 부활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직접 못 왔고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로버트 에먼스 박사가 UCLA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감사의 과학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연구한 결과로 감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을 덜 느끼게 만드는 스트레스 완화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의 스트레스가 어떻게 완화되는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뇌 속에는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상하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상하부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 기능이 활성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 시상하부의 기능이 온전하게 되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정서를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일단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스트레스 게이지가 뚝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세요? 자,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만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다음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6가지인데, 첫 번째, 다음 페이지. 스트레스 감소된다 그랬죠? 두 번째,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 증가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행복 호르몬은 세로토닌, 엔돌핀, 다이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기쁨,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다이돌핀은 감동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감동받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우리 안에 이런 호르몬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한 번 하면 호르몬도 이게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면 수면 장애도 개선되고 심박동수도 안정이 되고 면역력도 증가가 되고, 제가 무슨 약장사 같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약장사가 아니라 감사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약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호르몬은 항암 효과가 탁월한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우리의 몸속에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해낸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요, 우리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인간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먼스 박사를 호출합니다. 자, 감사의 과학에 이렇게 썼어요.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단어가 나왔지만, 자, 말인즉슨 이것입니다. 감사하면 이타적 기능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공감,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뇌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뇌 왼쪽에 있는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때 그것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감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 때 나는 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을까? 나는 늘 왜 부딪힐까? 이런 궁금증이 혹시 있으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관계도 활성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감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게 방법이 다 있나요? 예,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감사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한 에몬스 박사의 실험 결과에 나왔습니다. 다시 이 박사가 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한 달간 감사일기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어요. 한 달만 실험했습니다. 근데 감사일기를 쓴 사람은 4분의 3 정도, 약 75%가 행복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면,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감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개인의 뇌의 구조가 바뀌어서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감사를 할 때 감사 일기를 쓰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였죠. 바로 작년 맥주 감사절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일기를 쓰시라고 권면해 드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목자 부목자님들의 방에는 매일 감사가 올라옵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 매일 감사에 이렇게 기록들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글씨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일부러 작게 했습니다. 비밀 유지 때문에. 자, 제 것만 제가 소개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노란 거, 이게 제가 어제 감사했던 거예요. 자, 어제 제가 감사했던 세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제 베드로 남선교회 회원들과 식사하면서 은혜의 간증을 나눴어요. 모 권사님 댁에서 맛있는 식사를 먹고 간증을 나눴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알고 보면요, 매일매일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한 일을 찾아내시면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교회가 53주년을 맞이한 거, 이거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 되는 어떤 미래의 일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자, 어제는 아직 53주년이 안 됐지만 오늘을 제가 미리 감사했어요. 자, 이와 같이 감사할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세 가지씩 감사일기를 꼭 쓰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1년간 감사를 해 오셨을 거예요. 제가 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특별히 카톡에 올라오는 메일의 감사를 보면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제가 더 도전이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세 가지씩 여러분 목장 방에 꼭 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하는 방법은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 표현하는 건 너무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작은 선물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 감사할 때 청소를 해줍니다. 설거지도 해줍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자,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도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같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감사의 특별한 행동이겠죠. 또 오늘 이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 이것도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앞뒤좌우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감사 표현법은요, 칭찬입니다. 칭찬이 왜 감사냐?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을요 감사와 praise 찬양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칭찬은 어원적으로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수고를 칭찬할 때 그 감사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생겼다, 뭐 키가 크다, 이것은 사실 칭찬거리가 안 돼요. 진짜 중요한 칭찬은 그분의 성품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모습, 그 내면을 칭찬할 때 그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헌신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면을 감사해드리고 그분의 수고와 헌신을 감사할 때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건강해질 것이며 우리의 관계는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